우리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서 3장 1315면입니다. 스가랴서 3장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의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경 해석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교제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면 할수록 답답한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우리 한국 교회에도 보면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설교나 교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듣기도 하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봐요, 저는.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간혹 있지요. 말을 하면은 그 말 이면에 갈로 안에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애가 좀 애미길 때에 너 나가 죽어라 이런다고 엄마 말 잘 듣는다고 해서 나가 죽으면은 엄마와 말을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 갈로 안에는 뭐예요? 너 그래 살지 말고 제대로 살아. 그래야 네 인생이 좋아져. 내 말 들으라는 말인데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서 참 교회 안에도 보면은 두루두루 사람들을 배려하고 수용하고 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재책에 눌려서 나 같은 놈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건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성경의 문자 그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니까 사람과의 소통도 전혀 되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하는 이야기는 야고보서에서 말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원죄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야고보서에는 네가 누구간데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판단자이고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돼요. 또 뭐 모형론이나 이런 것에 집착해가지고 구약에 있는 바라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하고 전부 그렇게만 탁 어떤 구조에 매여 있는 것도 참 힘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를 지금 해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아셔야 돼요. 또 작년에 요한복음을 하고 하면서 소선지서를 하는 것은 또 그전엔 또 신명기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장 중심은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열왕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왕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서 이루는 구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하는 걸 알려면 소선지서를 볼 때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옛날 그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런 설교를 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본다면은 네 번째 스가랴가 본 환상이지요. 자, 우선의 저를 보세요. 학개와 스가랴서를 볼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6년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돌로 지은 성전만 잘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절에 예루살렘의 도성이 이루어질 거다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손 놓았단 말입니다. 16년 동안 황폐해져 있는 그들에게 학개는 너희들 살아보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성전 생각 안 하고 살아보니까 잘 살아? 행복해? 별거 없잖아. 손에 쥐는 거 없잖아.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뭐 이룬 거 뭐 있어? 열심히 심었지만 거두는 것도 없었잖아. 왜 그런 줄 알아? 성전을 건축 안 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한다고. 여러분 이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오늘날 예배당을 짓는 것으로 대입해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의 예배당과 예루살렘 성전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목사님이 지향하는 종교적인 가업의 성취, 기독교가 지향하는 종교적인 가업의 성취를 같은 것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걸 자꾸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이야기한 대로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참 기가 막혔거든요. 그 화려한 성전에 비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추추뚜롤로한 서룹바벨 성전은 보기에 아무런
아무런 가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것이 보였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의미하게 느꼈단 말이에요. 이 성전 건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에 학개와 스가랴는 이런 비전을 통해서 너희가 보낸 그 눈에 보이는 보잘것없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야. 엄청나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와 학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신의 몸이 예루살렘의 성전이고 또 오순절에 보내어준 불같은 성령으로 보내어준 사도행전 2장의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의 도성이라는 것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솔로몬의 그 시대의 도래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역사에서 일어나고 난 뒤에 그 관점으로 보니까 선지자가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걸 안다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였던 그 구원, 이렇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였던 그 구원, 뭔지 몰랐던 그 구원, 우리 그 관점에서 스가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예전에 신흥강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가 큰 예배당에 80명밖에 안 남아있는 교회를 300명까지 어른들을 불과 3년 만에 이래 성장시킬 때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교인들도 굉장히 달달 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잠시 있다 갔지만 박성남 목사하고 내가 얼마나 죽이 맞아서 참 내 눈만 돌려도 내 마음을 아는 박성남 목사, 또 교인들의 마음을 잘 해주는. 그래서 선교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동네에 이런 사람 막 했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보면은 내가 그런다고 해서 세상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님도 구원 못한다고. 대통령도 구하지 못하는 그 가난을 그 조그마한 교회를 통해서 그 실천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회적인 과업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건희가 5만 명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등록금을 주는 걸 보면서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도 말 한마디에 그래버리는데 수백 명의 교인들이 정말 오물조물 해가지고 이 뭐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여러분, 이건희가 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장학금 5만 원은 자기 의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 가지 나라와 어려운 관계에서 그렇게 토해내가지고 자기의 것을 국민들의 여론을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것도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가족의 마음으로 줄 때 그게 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겨자씨의 정신이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2억 3억이 필요한데도 우리가 2억 3억 다 해주려면 온 집안이 망해버려요. 하나 부도 나려고 막으려고 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베풀어주는 이런 마음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의미함이 없이 우리가 하는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가거든요. 회사나 이런 데에는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밤새 일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결과가 없으면은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지만은 여러분 가족들은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서 길렀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엉망진창돼도 부모는 자기가 한 일에 후회를 하지 않아요. 참 놀라운 새로운 길이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은 자꾸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전부 주식회사로 생각합니다. 옛날에 목회는요, 교인 몇 명 안 되는 사람 앉혀놔놓고 평생을 아웅다웅하면서 싸워서 목회를 은퇴하고 주님 앞에 가도 자기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생명이. 바로 이 학개와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은 그저 예배당 잘 짓고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업을 잘 하면은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한다면은 완전히 문자주의지. 오늘도 이 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가 네 번째, 그런 실망감에 있는 백성들, 또 그런 실망감이 있는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은 욥기와 비슷하게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상 하나님 어전의 회의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어전이 어떻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탄도 있는 것 같아요. 천상의 회전, 천사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시대에 제일 중요했던 대제사장이 거기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사탄을 막 책망을 해요. 왜 책망을 하는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정결하지 못한 옷을 입고 있는 걸 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 비난을 하는, 여러분, 그래서 3장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스가랴가 또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는, 그리고 바벨론에서 함께 돌아왔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불에 거슬린 장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떼찌가 있는데 거기에 불 떼다 보면은 불에 거슬린 장작, 쓸모없는 것 같고 참 그런 거잖아요. 완전히 타버리면 수치라도 되지만 그런 모습이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탄이 고발을 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겠느냐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거 참 많이 있잖아요. 앞에 이야기한 대로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다 교회의 다른 사람.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내가 하나님 되고 저 장로는 왜 저래, 저 권사는 왜 그래, 저 집사는 왜 저래. 내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는데, 제가 신학 3년을 할 때에 신학 공부한 건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신학교 배웠던 노트 가지고 설교하면은 교인들 다 도망가요. 근데 한 가지 남았던 것은 오래 목회하는 목사님 목회학 시간에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은
너희들 앞으로 목회할 때에 9번 나무는 9번대로 써. 펼라 하면은 가지 부러져. 나는 처음에 뭐 저 말 하려고 뭐 군산서 이까지 와가지고 또 저런 말씀 하시나, 또 부산서 이까지 온 나에게 뭐 겨우 저 말씀해? 9번 나무를 바르게 하는 것이 목회이지. 근데 목회해 보니까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기질은. 또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여호수아도 지금 천상에서는 뭐냐면은 사탄의 고발이 많은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저 모양 저 꼴인데 성전 지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도 보세요. 가정에도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에 인간 못된 것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흠 있는 아버지지만은 자식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소리에 귀 기울여야 일이 된다고. 교회에 마찬가지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내가 할 일 해야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전부 지가 앉아서 다 메시아가 돼가 자기가 다 해버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나 교인들이나 이 천상의 의전에서 여러분들이 이 회의를 보셔야 돼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불에 타다가 남은 거슬린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가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 그에게 정결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스가랴가 그에게 간도 세우셔서 해서 간을 새로 세워서 완전히 신분을 탈바꿈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의 우리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대제사장의 관점, 종교인의 관점을 뭐로 봐야 되는가 하면은 신명기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뭐라는 거? 왕의 사명. 그래서 지난 주일도 제가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 한 공동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왕을 목사님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당회고 그 다음에 구역장이고 선교회장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명기적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실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그 신명적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 교회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시면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재벌의 회장이나 기업은 경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치적인 힘이 굉장히 크지만 경제적인 힘이 커진 이유는 이제는 정치는 5년, 4년 되만 바꿀 수 있지만은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주는 영원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것은 지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돈이 정치를 이기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어요. 지금 착각하시는 것이 우리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는 총통과 같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그때의 권세를 5년에 끝나는 걸 하니까 지금 많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또 이보다도 더 무서운 게 종교적인 권력이에요. 그것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참 희한한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은 자기에게 밥 주는 주인에게 충성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를 학대하는 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는 아주 이상한 종교성이 있어요. 내 말 잘 들으면 복 받는다. 내 말 안 들으면 벌 받는다. 이게 우상 숭배의 신앙 체계예요. 그 신앙 체계를 사람들에게 세팅을 쫙 해놔놓으면은 그 다음에는요, 부모도 눈에 안 보이고 권력도 눈에 안 보이고 충성해요. 그게 이단이잖아요. 이단에 한번 보세요. 딱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 체계에 놓은 신앙 체계에 덫에 걸려드는 것을 말해요. 그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이만희에게 빠지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그 이단의 신앙 체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체계에 탁 들어가는 순간 절대로 못 헤어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권력의 덫에 걸려 있다.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제가 이래 볼 때에 우리나라에는 지금 정치가에게 종교적인 덫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거기 박근혜 대통령이든지 문재인이든지 노무현이든지 주로 우리가 무슨 요즘 사모 하는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정치적인 권력에 지금 종속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 체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 신앙 체계는 사실은 진영 논리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거든요, 정치인들은. 그리고 한 진영을 만들어내고 상대방 진영을 적군화시키면 우리 진영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것이 선이에요. 상대방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도 광화문에 있는 촛불과 서울역에 있는 태극기를 보면서 태극기는 무조건 나쁘고 촛불은 무조건 나쁘다는 진영 논리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도 안 통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 생각해요. 태극기도 대한민국이고 촛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의식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이 일반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있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있느냐.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 극보수에 있는 사람은 촛불을 빨갱이 짓이라 그러고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태극기를 그렇게 욕합니다. 어제도 몇 분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한 분이 군 정보계통에 오래 있다가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이야, 참 피곤해요, 밥 먹는. 뭐라는가 하면 이러는 거야. 정유라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거야. 무슨 죄가.
그래 나누니까 언론이 지금 전부 만들어 가는데, 이제는 정유라가 제가 없으니까 언론에서 정유라를 잡아넣을 거리가 없으니까 쏙 빼놔놓고 이제 다른 정유라 말 한마디 안 하는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막 계속 열변을 토해요. 또 다른 분들은 점잖해서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다 안 돼가지고 정유라 제가 뭔지 아느냐고 이러니까 이번 눈이 둥그렇게 뜨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싸가지 없는 죄다. 그 죄는 어쩜 죄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 저는 뭘 받는가 하면은 실정법으로 본 것이 아니고 국민의 정서법으로 보니까 싸가지 없는 죄가 제일 커요. 우리나라는 실정법보다 정서법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참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빨리 제 기능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에는 태극기도 있고 대회에는 촛불도 있어야 돼요. 촛불만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태극기만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의 견제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중간을 잘 찾아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말이 적은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가족의 눈으로 보세요. 옛날에 6.25 때 우리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념이 대리되어서 서로 총칼을 싸우는데 형은 인민군, 동생은 대한민국 국군. 그 둘이가 전쟁터에 총 쏴다가 만났는데 태극기 날리며 이념을 넘어서는 형제애가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보세요. 지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욕하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변명해 주지. 지 자식이 잘못한 걸 어디 가서 까발리면서 욕하는 사람을 옹호해 주지.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느냐면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모든 것을 덮어서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사라져. 지금 여러분 이런 거 할 때에 대제사장의 자격을 논하는 사탄에게 거슬린 나무라고 하면서 새로운 간을 씌워줬는데, 오늘 우리나라에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제사장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나빠요. 우리 모두는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들이 신명기에 보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제사장, 만인 제사장 하면 목사님 무시하는 게 만인 제사장이고, 응? 목사님이 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만인 제사장인 줄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은 중보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응? 뭐 우리도 설교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르치는 기능이에요. 장로는 지리, 신방, 교인 사랑함. 각자의 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적 신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신명기적 관점에서 봐야죠. 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으니까 왕은 신명기의 관점에서 우리는 왕이라 봐야죠. 그 제사장 관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해야 돼요. 그 제사장 관점이라는 것이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는 분깃이 없다. 교인들이 드린 제물에 하목 제물을 가지고 먹어라. 11조를 가지고 먹어라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앞에 이야기한 대로
제사장이 가지는 것은 종교적인 권력이에요. 하나님에게 잘하면 복 보이고 안 보이고 축복권이 제사장에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에게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권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축복은 복을 비는 권한이에요.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그리하면은 내가 얼굴을 그리로 할 때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민수기 6장에서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의 권한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칼 델리츠에 의해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도 인간을 위한 축복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내 기도가 예수님에게 상달되어져서 예수님이 내 기도를 중보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다 보고 요놈은 지금 죽어나면은 돈의 노예가 되고 돈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굴림하겠다 하면은 하나님 금년에 내 돈 많이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하는가 하면 저 인간에게는 1년 더 있다 주는 것이 하나님 사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거기 우리 기도 응답에 뭐죠? 웨이터예요. 또 하나님 우리 아들 꼭 서울대학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서울대학 보내주는 거 좋고는 서울대학 가가지고 고시 패스해가지고 큰 자리 가면 나라 엉망진창 될 것 같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하면 쟤는 저 지방대학 보냅시다. 인가에 저기 큰일 되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자녀가 서울대학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거는 기독교인 아닌 것들이 서울대학 가니까 인간 같다는 것들이 자꾸 출세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중보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축복권이. 그게 뭐냐면 체인지 바꾸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그건 안 들어주는 게 훨씬 낫겠거든. 그래서 안 돼, 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안 되는 것도 있고 기다리는 것도 있고 바꿔주는 것도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후자지요. 다 자녀가 원하는 거 다 또 들어줄 능력도 있었던 최순실이는 유라를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감사 기도를 낼 때에 하나님 기다리게 해서 감사 응답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진짜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꾸어 주신 것을 감사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안돼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인은 전부 예스에 대한 감사만 드린다고. 왜 하나님 성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그건 안 돼. 이것도 있다고. 우리 김민순 권사 종합병원인데 하나님 그 심령 제대로 됐는데 좀 제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려라든지 안 되라든지 둘 중에 하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성숙하면은, 자녀들이 크고 나면은 부모가 왜 안 줬는가 하는 걸 알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 얼마나 그런 변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목사님은 뭐냐 말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민수기, 이거는 구약의 가장 권위 있는 칼델리치 이야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중보의 축복권을 삼직에 부여해놨다. 하나는 목사, 담임 목사의 담임. 목사 자신이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담임권에 있는 거예요. 부모, 담임 선생님.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디에 가서 자꾸 머리 뒤밀고 안수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잘 보이려 해야 돼요. 아멘 안 하네. 애들 못된 것들은 보면은 저거 엄마 저거 아버지는 불평하고 남의 집 엄마가 어머니 아버지 그 남의 친구 엄마가 지한테 밥 해주는 거 어쩌다가 한 번 해주는 기고 재산 주겠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담임 선생님을 존경해야 돼요. 부모 애들이 와가지고 학교 와서 선생님 뭐 이럴 것들은 혼내야 돼.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만들어야 돼. 왜? 질서를 위해서요. 질서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그게 없어져 버렸잖아. 요즘 애들은 자기 부모에게 효도 안 하고 친구 부모에게 효도해요. 우리 때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친구 부모에게 왜 효도해요? 친구 부모는 그 나쁜 짓 해도 뭐 지 인생 진대하고 내버려 두거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질서. 대제사장이 여기에.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 축복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자, 대제사장의 축복권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삼직에 위임해놨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주의 말씀이 아니고 나의 가르침이다 라고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성경만이 절대적이에요. 신명기만이 절대적이에요. 복음서만이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질서를 위해서 그 축복권을 위임해 놓은 것을 인정하세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돼요. 좋은 공동체가. 그래서 선생님도 허물이 있잖아요. 그걸 비난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부모도 약점이 있잖아요. 비난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예요. 담임 목사도 약점이 있잖아요.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위임하신 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이게 참 많이 깨졌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 가져야 되는 것은 그러면은 신명기에 말하는 제사장의 직분과 그것으로 인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언제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일은 수요일 날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와야 하는 것이 다음 주일은 사사기를 읽어오세요. 사사기를 다 읽으라면 또 안 읽으니까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는가 하면은 사사기 17장부터
좀 읽어오세요. 또 다른 거 다 읽기 힘들거든. 17장, 18장이라도 읽어오세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자, 두 가지 이야기였어요. 이제 날씨 풀리니까 뭐 하라고요? 구역원들 많이 참여시켜서 좀 영적인 고기도 먹게 좀 만들어줘라고요. 맨날 부모들만, 여러분들은 와서 먹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거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고 좋은 거 볼 때 생각나는 사람이요. 두 번째로 뭐 해오라고요? 사사기를 읽어오라는 거예요. 다 읽으면 좋은데 그래도 몇 장 읽어오라고요? 네, 그 두 장은 꼭 읽어오세요. 자, 오늘은 다시 정리합시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비난하는 사탄,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축복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떤 기도도 다, 여러분 부모에게 어떠한 요구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요구하는 대로 다 응답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식에게 좋은 쪽으로 응답하듯이 우리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하신다. 그 축복권을 예수님은 삼직에게 부여해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누구의? 칼 델리치의 권위 있는 구약신학자의 해석이다.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담임 목사와 담임 교사와 부모에게 그 축복권을 위임해 주셨다.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와 담임 교사와 부모는 반드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위임한 대로 축복해야 돼요. 위임받은 자는, 그게 정권대사 사도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동일한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내신 자의 의중대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